2장 18항 그러나 중생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이렇게. 자, 우리 인간론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전적 부패, 노예 의지의 인간의 원죄에 대한 부분들을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우고 또 그걸 가장 정확하게 정립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인간의 또 이성적 활동, 인격적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적 부패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짐승이 되거나 이성 전체를 삭제당한 의지가 없는, 이성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원죄의 중요성을 잘 정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살 정도의 인격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섭리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부패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섭리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또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신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우주 질서를 통해서 농사 지을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인간에게 인격과 이성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지혜들이 문화와 관습과 또 지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인류에게 그렇게 또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야만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일반 기독교의 이러한 그 모습을 마치 보편 윤리를 무시하는 그런 아주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세대주의나 오늘날 경건주의, 신비주의, 또 한국의 이런 많은 복음주의의 이러한 그 신앙의 모습이 마치 신자가 되면 이성적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걸 그냥 기도한 다음에 뭔가 감각으로 기도하다가 뭔가 확 떠오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확 뭔가 뜨거운 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거는 신비주의, 경건주의예요. 물론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강렬한 애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애정과 마음의 그러한 그 뜨거움들은 반드시 성경의 그런 기준을 아래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성경의 기준을 넘어서서 뭔가 이상한 뜨거움을 받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미신과 샤머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살아가는데 크리스찬들만 상식적으로 살지 않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이라든가 회사 생활이라든가 공직 생활이라든가 가정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상식적, 우리 한국의 또 유교문화적 관습을 무시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라고, 이상한 데 빠졌다라고 이렇게 욕을 먹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의 성수 또 이런 기본적 원칙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웃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삶의 그런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 전부 다 오너가 신자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대부분 다 불신자의 오너를 움직이는 그런 회사에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 가르쳐주는 방식이 있고, 신자나 불신자나 최소한의 기준으로 먹고 사는 방식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불신자들에게도 근검전략하면 저축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시는 일반 계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말하는 거고, 신자에게만 성경을 분별하고 읽어서 해석할 수 있는 특별 은총, 특별 계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는 것이지, 어디 갑자기 뭔가 확 떠오르고 뭔가 확 이상한 감정이 들어서 또 어떤 이상한 환상 체험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한번 주식시장에 이런 엄청난 그
세계 경제 파동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뉴스나 이런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벌써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강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다. 뭐 지난번에도 그 가족들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이제 자살 소식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미분양이라든가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경제가 막 굳어져가는 이제 이게 경제의 흐름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성도들이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그런 다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인생을 베팅하다 뭐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니까 어떻게 해서 자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월급을 가지고는 어떻게 집 한 칸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월급으로는 자산을 올릴 수 없다 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주식시장은 또 너무 불공정하고 정보가 한정돼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또 그것도 비트코인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덩어리가 큰 좀 그런 상품이 아니라 아주 그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이런 등락이 굉장히 폭이 큰 그런 위험한 이런 상품에다가 인생을 걸고 베팅을 하는 마치 도박에서 올인해가지고 한 방에 성공하면 확 성공하는 거고 뭐 10억 20억을 버는 거고 실패하면 자살을 해야 되는 뭐 이러한 어떤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도박처럼 사는 것이. 벌써 이제 뉴스에서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한 번의 베팅으로 마치 뭔가를 다 할 것처럼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벌써 젊은 애들이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또 아내 몰래 투자했다가 결국 이혼을 당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 경제 활동은 반드시 아내랑 함께 의논해서 경제 활동에 결정을 해야지. 우리 한국 남자들은 여자 아내에게 뭘 물어보고 아내하고 의논하고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를 팔불출 또 이렇게 뭐 남자답지 않다라는 이런 유교 문화의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남자가 뭐든 어려움이든 좋은 거든 다 혼자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나쁜 그 유교적 문화의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경제 공동체인데 자기만의 경제의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내도 그만큼 희생하고 아내도 반 이상 그 경제에 권한이 있는데 자기가 모든 그 경제의 어떤 그 권한을 자기가 그냥 아무데나 확 그냥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그게 마이너스가 돼갖고 또 몰래 또 대출 받아가지고 또 그것도 또 잃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손모가지 끊고 손가락 끊고 막 이러면서 도박장에 가가지고 내가 또 다시 도박을 하면은 손모가지를 끊겠다는지 뭐 이런 어떤 시절에 이게 현대판 이 사이버 형태로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부동산 투자를 도박처럼 하는 투자를 도박처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한번 그게 중독이 되면 투자가 아니라 중독성이 나타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벌써 TV에 나오는 것을 저도 유심히 좀 봤어요. 관심을 갖고 요즘에 그게 워낙 사회적으로 심각하니 뇌 촬영을 하는데 그 비트코인 들여다보면서 그 화면창을 들여다보는데 도박의 화투라든가 이런 도박에 빠져가지고 막 그 순간 막 희열이 확 기대감에 막 이런 어떤 그 이 호르몬 분비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뇌 파동이. 자기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중독성에 빠져요. 그래서 주식이든 뭐든 비트코인이든 그럼 중독 기준이 뭐냐라고 해서 의사가 정해놓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몇 가지 기준. 요게 몇 가지 해당이 되면 투자가 아니라 이미 벌써 본인 중독 현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중독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현대 경제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자산의 가치와 또 가족들의 생계와 또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베팅하듯이 그렇게 투자했다가 그것도 아내 몰래 이렇게 했다가 그게 나중에 발각되고 그러면 막 각서까지 쓰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성에 빠져갖고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남자들은 배우자감으로 절대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손 내밀면 큰일 납니다. 자매들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자매들에게 목사님이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첫 번째 신앙, 두 번째는 인품 이렇게 이제 웨스트민스터에도 정리되어 있는데 신자라 할지라도 이 인품면에 있어서 세 가지 중독성이 나타나게 되면 신자라 할지라도 배우자감이 아닙니다. 그건 치료를 받아야 돼. 병원에 가서. 그 중독자들은. 어떤 중독? 남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에 빠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성들이 잘 봐야 되는 인품 부분에서 폭력성. 이 때리는 버릇은요, 남자 못 고칩니다. 진짜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막힐 때, 데이트할 때도 어떤 그런 폭력적 어떤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때리는 습관이 있는지, 폭력의 행동. 두 번째는 도박 중독, 이런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 현상들. 이거 웬만해서 못 고칩니다. 아예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찾아야지.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안 고쳐집니다. 웬만해서 고쳐지겠지? 아니요. 웬만해서는 안 고쳐집니다. 90% 이상이. 치료를 해도 오랜 세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한번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웬만해서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 중독 현상들. 마지막에는 뭐겠어요? 성 중독도 있어요. 남자들이 성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변태냐 뭐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성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담이라든가 목회자 상담도 그렇고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각각의 교회 안에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야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마 없지만 뭐 1000명, 2000명 이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또 이렇게 들어보면 별의별 상담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멀쩡히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성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데 성적인 어떤 희열을 느끼면서 소위 말해서 변태 같은. 그래서 여성 속옷을 수집한다든가 뭐 다른 어떤 물건에 더 희열을 느끼고 남녀의 어떤 성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돌아오자마자 그냥 이혼하고 그냥 헤어지고 결혼 전에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찾아가고 뭐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요 그런 게.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살피다 보면 요 세 가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은총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많이 통용되어지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장인어른이 사윗감을 고를 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이 남자애가 폭력성이 있는지 또 이런 걸 알아보려고 술을 먹여버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주사가 있는지. 그 못 고칩니다. 딴 때는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바깥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왜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외제차 막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갖고 술만 먹으면 막 그 걷어차고 막 그 다음날 멀쩡해 가지고 그 엄청난 피해 보 경찰서 쫓아가 갖고 막 때려 부시고 뭐 유리 깨고 막 평상시 말짱하고 얌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이중 인격자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장인어른들은 사위 보려고 할 때 술을 먹여보고 강제로 많이 먹여보고 술 주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조용히 자는지 아니면은 막 거친 그런 어떤 폭행적인 어떤 막 이런 아주 그게 숨겨진 성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성으로 억제를 했는데 이성의 억제 기능이 사라져 버리니까 본능이 그냥 막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전에 그 검사장인지 그 유명하잖아요. 술만 먹으면 이 아랫도리를 막 풀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성들 막 이렇게 성추행하러 돌아다니고 그래갖고 그 결국 공직에서 쫓겨나는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술만 먹으면 그러는 거예요. 성충동의 어떤 성중독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 보편 상식에서 사람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이럴 때도 보편 상식이 작동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어디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는 이 사람 이상해 이렇게 영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의 중요성을 잘 배운 거고 그 다음에는 일반 상식적인 그런 삶, 일반 은총, 일반 계시에 대해서 또 인간론에서 이렇게 배운 겁니다. 저는 장로교로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요? 신비주의나 이런 경건주의에 빠졌을 때는 병원 가는 걸 죄라고 여겼고 학교 공부하는 걸 죄라고 여겼고 저축 투자하는 걸 죄라고 여겼고 이런 보편 상식적인 거를 일반 교회에서 다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기독교 강의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상식을 죄라고 여태까지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뒷부분에 이제 십계명 생활론 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약에처럼 만나를 직접 내리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먹고 산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그 권한을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하나님이 궁극적인 아버지이고 부모인데 그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우리 육신의 부모가 위탁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하나님도 부모고 우리의 부모도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렸으니까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아주 몰상식한 여호 증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결혼식 때 절도 하지도 않고 왜 인간에게 절을 하느냐고 우상 숭배다라고. 이게 이런 어떤 극단성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사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리는 방식도 싹 딱 40년만 사용하신 거예요. 구약에서조차도. 나머지 다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직장 상사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그런 도움을 베푼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보편 상식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저희 예전에 전사님 청년 때 전사님은요. 성도들 절대로 칭찬 안 한다고 자기는. 교만해진다고. 왜 인간에게 감사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섬겨줬는데 하나님이 준 것이지 당신께 아니다라고. 만놀바 같은데 구제헌금을 좀 드렸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렇죠. 생각해서 교회 좀 보태 쓰세요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날 준 거니까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감사도 안 해. 당연히 준 건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는 교회에서 성도들 칭찬 안 한다라고. 교만해진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가 준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이건 너무 몰상식한 겁니다. 기독교 강연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더라도 반드시 이웃을 통해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통해서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늘 감사히 해야 하고 또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헌금을 또 따로 이렇게 조금씩 준다라면 그것도 감사히 성도들한테 그렇게 표현하라라고. 성도들도 또 주변에 누가 도움을 준다라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의 손길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그에게도 늘 감사하다라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표출해야 된다. 이게 인간적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갖다가 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라고 그런 표현까지 써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라고 이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또 그걸 되갚아 주려고 이렇게 보상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불신자들조차도 근데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손길을 무시하고 깔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세상에 이게 인간이냐 이러면서 이제 아주 그런 과격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니까 왜 슬퍼하느냐라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장례식에 가서 하하하하하 이런 미친 자들이 있다는 열광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게 일반 은총에 대한 이성과 인격의 사용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종교지도자들이 수두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일반 상식,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하는 법을 또 인간론 안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이 있고 인격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하는 법들을 배우라 이렇게 균형을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더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론으로 인간은 그 이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참되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되려면 결국 인간은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 때는 우리가 천국에서 완벽한 이성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배가 고프면
이렇게 온갖 이상한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프면 또 온갖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생된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의 수단에 대한 이런 여러 도구들을 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이러한 또 조명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러한 늘 충만함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신자가 되어서 중생된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칭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있어서는 완벽해졌지만 성화 부분에서는 아직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자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리 판단을 경제 판단, 모든 정치, 과학 이런 거를 내가 무슨 아인슈타인처럼 예수님 믿고 나니까 과학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과학 천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칭이 구원의 문제가 완벽해진 거예요.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우리 육체와 관련된 문제 이건 아직 우리 육체가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몸이 과로해지면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인간은 육체가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의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화 부분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또 많은 교회적 도움과 또 주변의 또 도움과 이러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충하지 아니하면 마치 중생된 신자의 이성은 마치 완벽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우리 성도들이 신앙과 관련해서도 성경을 읽을 때 나 혼자 읽으면 완벽하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니요. 그럴지라도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경제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얼마든지 더 바른 이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은 정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는 경제활동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또 자기 직업에서는 그 직업에서 성공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가서 기술을 배우면서 자기의 또 직업을 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자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기술 숙련공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직업에 가서는 또 오랜 세월 동안 그 직업의 기술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제 여러분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그런 것처럼 우리 일반 은총 아래에서도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좀 더 죄를 억제하면서 바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더 나쁜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교육을 받으면 인간은 좀 더 이렇게 사회적 규범과 또 이런 도덕심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겁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또 중생한 신자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성화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된 이 의지, 중생된 이성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오성의 한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통찰에 대하여 이 영적 통찰에는 하나님을 알고 즉 우리의 구원을 알며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삼아 우리의 생활을 정돈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는 일반 은총과 관련된 창조주의 지식에 대해서 다뤘다라면 이제는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필요한 지식들을 조금 더 얘기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은혜들을 어떻게 베푸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 아래에서 어떻게 섭리적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십계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런 다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부단히 배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두 가지 점에서는, 특히 둘째 점에서는 가장 위대한 천재들조차도 두더지보다 더 눈이 어두웠다. 참 칼빈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면에서 참 시원시원해요. 철학자들을 두더지라고 표현해요. 신에 대한 이런 지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철학자들이 아무리 뛰어나게 인간은 무엇일까, 신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중생되지 아니한 철학자들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두더지만큼도 눈이 더 박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철학자들의 글에는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유능하고 적절한 발언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에서는 항상 일종의 경솔한 상상이 엿보인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조금 맛보게 하심으로 그들의 무지를 구실러 자기들의 불경건을 숨길 수 없게 만드셨다. 플라톤도 신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무신론자들도 있잖아요. 니체같이. 그렇지만 플라톤은 이 땅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은 존재한다. 여기까지 말을 한 거예요. 신 없이 인간은 살 수 없다. 고대 이제 이러한 그 철학자들 중에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날 과학자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신이 없더라라고. 세상에 태양계를 넘어서 이제 벌써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과학자들은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장애인 그 과학자 누구예요? 천재과학자 스티븐 호킹. 참 돌아가실 때 좀 겸손하게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가 그러면 그런 우주를 내다보는 그런 과학자라면 참 우주 앞에 겸손해야 된다. 뭐 이 정도 말을 남기고 갔어야 되는데 뭐라고 남기고 간지 아세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신을 대적하면서 그까지 자기가 우주를 연구해봤지만 신은 없다. 이런 식으로 떠들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 우주를 들여다보면서 그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짜맞힌 듯이 회전하고 돌아가는 이 신비하고 오묘함을 깨달으면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빅뱅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아주 우연찮게 이렇게 우주 질서가 만들어졌다라. 우연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그 논리가 더 이상해. 차라리 신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조금 처음에는 황당해도 뒤에는 그래도 신이 만들었다는 첫 번째가 좀 이상하지. 신이 만들었으니까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어찌됐든 잘 돌아가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졌다라는 거예요. 이 빅뱅 이론. 그래서 뻥 터지고 나서 쫙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그런 논리들은 다윈의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백 년이 지났지만 뭐라 그래요? 뭐 그 짐승 반반한 인간 설인? TV에 가끔씩 뭐 이렇게 해서 설인인가 뭐 이렇게 중간적 존재들이 뭐 어디서 뭐 촬영됐다 그러면 하나도 아직은 안 나왔어요. 침팬지 가지고 겨우 이제 장난하는 것이죠.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침팬지나 오랑우탕 정도 가지고 이제 그러나 그건 DNA부터 시작해서 전부 원숭이 계열이죠. 인간의 DNA하고 반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인간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희한하게 아이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간과 원숭이나 오랑우탕이 만약에 교접을 하면 인간 반 원숭이 반이 태어납니까? 아니요, 안 태어나요. 종이 다르기 때문에. 왜 호랑이랑 뭐 고양이과가 뭐 이렇게 뭐 라이건가 뭐 이렇게 또 말하고 뭐 저기가 이렇게 하면 당나귀 같이 이렇게 어떤 종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인간과 짐승은 종이 형성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과학이 발전되었어도. 우주를 바라보고 이 신비한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야, 이건 정말 신이 만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 이렇게 정도 고백을 했어야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그 정도 지식 가지고 내가 증명해보니까 신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건방지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더지보다 더 눈이 어두웠다. 스티븐 호킹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뭐하지만 아무튼 이런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철학자들 똑똑한 과학자들을 의뢰하라 할지라도 신에 대해서는 0.1%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번갯불이 일순간에 번쩍하면서 5째 줄 정도의 사방을 보기만 하지만 한 걸음 채 전진하기도 전에 빛은 사라지고 만다. 참 비유도 멋있죠. 분명히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런 철학자들의 뛰어남, 과학자들의 뛰어남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아주 얕은 지식은 그렇게 번갯불처럼 잠깐 비쳤다 사라지는 그런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결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성은 이 진리, 즉 진정한 또 그는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가를 이해하는 진리에 접근하거나 또는 접근하려고 노력하거나 심지어는 이 진리를 직접 목표로 삼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성은 분명히 일반은총적 지식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19항 요한복음 1장 4절 5절로 사람들의 영적 맹목을 증명한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계속해서 해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통찰력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취해 거룩한 일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이 전혀 맹목적이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참 인간은 자기의 어떤 부족함과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논의보다 성경의 증언이 더 필요할 줄 안다. 그러면서 409페이지 첫 번째 줄 요한복음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을 인간론, 특별히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문제를 추적할 수 있는 구절로 칼빈은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조들의 이런 성경 해석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 더 깊은 영역의 그 본문의 이해를 그들은 끌어내는 겁니다. 마치 우물이 있는데 우리의 바가지는 줄은 짧아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선조들은 저 밑에까지 물을 길어내는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이러한 그 글에도 벌써 1500년 전의 그 글인데 사중 상태의 인간을 벌써 어거스틴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논의들, 섭리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도대체 인간의 이성, 의지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그럴 때 사중 상태로 평가해야 되지 함부로 극단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창조됐어요? 가장 완벽한 상태로 창조됐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 아담 상태. 타락 전 상태. 가장 완벽한 자유의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타락한 상태. 그래서 이제는 아담은 옳게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지식도 있긴 있지만 아주 급격히 파괴됐어요.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 의지, 이성.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살아가잖아요. 신자들보다 더 근검전략하고 경제 공부 열심히 하면 신자들보다 훨씬 돈 잘 벌습니다. 부자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타락한 부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제 또 건강 또 지식 이런 거를 잘 습득하면 보편 사람들보다 훨씬 두각을 나타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타락한 자라 할지라도. 타락한 상태. 타락했다고 해서 바보가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셋째, 중생된 이성.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신자가 되었을 때는 이 이성이 우리의 이 의지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그럴 때 이제 순복음, 오순절 계열은 자기네들이 무슨 영적 지식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막 확 삘이 오고 막 갑자기 막 환상이 오고 막 제2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막 방언을 통해서 막 신비한 막 계시가 들리고 그러면 사업도 교육도 뭐 정치도 뭐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중생된 인간의 상태, 의지, 이성 상태는 여전히 불안해요. 분명히 중생이 되어서 우리의 이성이 새롭게 거듭났지만 그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원죄가 없어진 것이지 우리의 성화 부분에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도움을 받아야 되고 유형교회를 통해서 일반은총에서는 또 하나님이 일반은총 속에서 세워준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거 신자니까 어디 다 알아서 해봐요. 그러면 어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신자가 된다는 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는 건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실패담을 들려주라고 20대의 그 험악한 세월을 제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끄집어내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험악한 세월을 세워놔가지고 수능 준비인데 고3인데 세상에 목사님이 교회 회장 애들이 없으니까 회장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 온다 해가지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상식적으로 고3이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를 해줘야 되죠. 교회 일을 해야 복 받는다라는 거, 교회 일만 해야 복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고3 때 그래가지고 결국 학생 회장을 하면서 옆에 친구는 야 너 수능 준비하냐? 하나님이 다 대학 붙게 해줄 거다. 공부 안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봉사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수능이 다가옵니다. 야, 너 어떻게 할래? 우리 때에 고3이 한 대여섯 명 됐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도 아주 유독 신비 체험을 많이 하는 친구가 어느 날 이리 와봐. 네 간증을 들려주겠다는 게 뭔데? 특급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렇게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무엘처럼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극단적 문자주의 이게 다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들려주지? 굉장히 속상하죠. 얘만 차별되거나 그래서 뭘 들었어? 신기한 걸 가르쳐줄게. 수능 답안지를 가르쳐주셨어요. 진짜? 야,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수능 답안지를 가르쳐. 꿈속에 환상인지 꿈인지 수능 답안지가 보였대. 좀 가르쳐줬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건 자기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망측한 삶을 살았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뻔하죠. 뭐 걔도 떨어지고 저도 떨어지고 대학 떨어져갖고 둘 다 엉엉 울면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사니 마니 막 이러면서 참 완전히 뭐 무당 이렇게 살듯이 신이 접신해가지고 갑자기 막 떨고 막 음성이 귀에서 뭐가 가르쳐주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귀신이 등에 엎인 게 막 눈에 보이고 막 이런 식의 샤머니즘의 삶을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중생된 상태, 신앙으로서 칭의에 있어서는 이 구원 문제는 완벽하지만 성화 문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은총의 지식들은 그 전문가 분야에 찾아가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사람에게 가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안 가요. 기도원으로 다들 같이 옛날에 80년대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 잘 오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병원 가는 거 눈치 보면서 가고 숨어서 가고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백신 지난번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백신 맞으면 다 죽는다라고. 그건 다 개인의 몸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몸의 면역이 좀 부족하고 뭐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걸 성도들이 자유가운데 선택을 해야지 왜 의학 문제를 종교의 내용으로 목회자가 간섭을 하냔 말이에요. 목사가 의사입니까? 이거 맞으면 1년 안에 죽고 이거 맞으면 갑자기 막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는다라고. 그걸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아프면 가서 목사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걸 기독교 강요를 읽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근데 기독교 강요를 읽고 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속았다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상식적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일반 은총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재산을 불리고 싶으면 투자가라든가 증권회사라든가 은행의 이런 그러한 또 경제의 이런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산 관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또 잘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자립을 해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돈을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산에 대해서 이런 경제 공부에 게을리하고 무지하게 되면
목사님도 사기를 당하고 성도들도 사기를 당하고 다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무슨 우리 자매님들 좋은 또 문화 관람을 한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영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도우심에 구원의 도우심이 있고 창조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도움을 받는 거는 불신자들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참 멋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술적 어떤 활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하다고 그러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맛보는 거예요. 야,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소리에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색깔의 색채를 보게 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색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일반 계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그런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런 좋은 문학 작품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소리, 하나님이 만드신 빛, 하나님이 만든 그러한 글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창조의 깊은 이러한 지식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사고가 아주 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위험한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그런 걸 잘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식이 풍성해지니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교육을 안 받거나 게을리하고 등한시하게 되면 성경은 조금 읽을지라도 아주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이 반드시 수학, 영어 이런 문학적 교육들이 반드시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맹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문맹.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신자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엘리미가 갑자기 어느 날 가나다라마 봐서 아차카차타 막 이러면서 막 글씨를 막 잘잘잘잘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주의입니다. 아이에게 기억 니은 가나다라를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오래도록 노력해서 글씨를 읽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성경을 뜻을 가르쳐 주는 거고 글자를 가르치는 거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생되었을 때도 어떤 게 완벽해지고 어떤 게 아직 우리가 부족해서 또 신앙의 도움, 교회적 질서의 도움도 받고 일반 은총적 도움도 받아야 되는지를 중생된 이성.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겠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눠질 때 육체가 부활돼서 이제 완벽한 이제 이성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죄의 유혹도 하나도 느끼지 않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완벽한 이성과 인격의 단계에 도달할 겁니다. 이렇게 네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벌써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이 다 정리했어요. 그걸 칼빈이 다시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웨스민스터에 또 그렇게 농축이 된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읽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광명이 비치기 때문에 작은 불꽃이나 적어도 불똥이 없을 때가 없으며 이런 조명이 있는데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요한은 가르친다. 어둠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치긴 비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비춰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한 또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초적인 그런 지식조차도 안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사람의 예리한 지성은 맹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사람을 어둠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사람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게 원죄와 중생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부모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 혼자서 다 중생이 되고 나 혼자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인 인간의 죄의 근본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할 때도 목회자를 사용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의 전도의 손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알아서 가족들이 예수님 믿겠지?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열심히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아직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면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거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뿐이에요. 이것은 육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만한 높은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0장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 없는 것이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이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특별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중생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36편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구절이 그런 식으로 읽혀지는구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다 성경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만일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구절도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까지도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돈, 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구원에 있어서는 더 당연한 거죠. 특별한 조명이다. 맨 아래줄 주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룩한 일들을 주입할 힘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렇게 또 성경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다 성경 구절이잖아요. 구약 신약 막 넘나들면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마음도 열리는구나 이게. 그런데 놀라운 건 또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명령하셔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는 외침과 그러나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복음지 교회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는 표현을 하나 쓰고 하나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must와 can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must, 회개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이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can은 아니에요. must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회개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회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회개 줄 때 회개할게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우리 코 속으로 언제 들어오는지 그럼 내가 그거를 깨닫고 코를 숨을 쉴게요. 할 수 없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에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집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동시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회개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회개의 능력을 동시적으로 주시면서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또 전도자가 전도지를 돌릴 때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내 결단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왜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는 같이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를 잘라서 없앨 수는 없단 말이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 일에서 우리는 나무 토막이라고 말한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런 것은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것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만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점을 인정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처음 다 그런 편이잖아요. 한 10줄 아래 요한복음 1장 18절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뒤쪽. 그리고 그는 그의 사명을 충실히 다하지 않았는가? 분명히 다하셨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적 교사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득이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께로 온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들음과 배움인가? 물론 성령께서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의 귀를 듣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맨 아랫줄. 그러므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앞에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 4-5줄 아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이런 표현을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신비체험하는 거를 영적으로 깨닫는 거 이렇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섭리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적 이런 예배 질서를 통해서 또 교회법적인 그러한 협의 결론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개인의 양심의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자유의 판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걸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신비체험하고 깨닫는 거를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생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우리 장로교는 말하는 것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감성적인 체험을 영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서로 달라요. 그게 5-6줄 이 신비들은 사람이 통찰할 수 없도록 깊이 숨겨졌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추지 않는다면 신비는 미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정론을 사랑하고 섭리론을 사랑하고 장로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그게 사랑이 돼요? 남들은 다 막 교권주의라고 그러고 막 애정론 가르치면 막 운명론이라고 막 비웃고 조롱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정말 예정론을 사랑하고 작정, 섭리론 들으면 그런 설교를 들으면 너무 안심이 되고 장로 정치, 목사님의 신적 권위 이러한 부분들은 남들은 막 교권주의라고 어디다 대고 목사님한테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그러냐고 무슨 로마 카톨릭 교황이냐라고 막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회중파나 이런 독립파 사람에 있는 분들이. 그러나 그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설교 못 들어요. 두 번째, 세례 못 받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나의 머리에다가 손 얹고 세례를 주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확신하면 끝이지. 왜 저 사람이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물 뿌리는 걸 갖다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권위 있는 표시로 내가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성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이 떼어주는 거를 그 사람이 떼어준 거지. 아니요. 교회적 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목회자가 떼어주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직접 떼어준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비록 내가 인간으로서 떼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너에게 떼어주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권위를 무시하면 세례, 성찬, 예배, 예배 집에서 혼자 드리면 되지 왜 나와서 같이 이렇게 공예배를 드립니까?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권위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도 문제지만 권위를 또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형태가 되면 성도들은 외적인 구원의 확신 다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거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또 도와주신다라는 거. 21항까지만 봅니다.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암흑이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사람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만 돌린다.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구하노라 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 뭘 기도합니까? 계시의 정신, 성경을 깨닫는 그러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 아니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 18절. 야, 이 구절이 이런 식으로 읽혀지는구나. 다음에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안다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헬라어에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을 그노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학문성과 조금 더 학문적 깊이를 더 강조하는 단어를 에피그노시스라 해요. 같은 지식, 같은 이런 단어를 쓰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신앙의 지식, 교리적 지식을 이야기할 때 항상 헬라어는 에피그노시스라 해서 일반 단순한 지식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의 도리, 믿음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런 표현, 우리 한문으로는 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에피그노시스라 해서 알다, 깨닫다 이런 단어예요. 영어로는 뭐 knowledge라고도 그 정도밖에 번역이 안 되지만 헬라어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이건 학문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이런 알을 말하는 것이지 신비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소명을 알만한 이해력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했다. 여기서 펠라기우스 무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교훈으로 사람의 이해력을 인도하시며, 이렇게 헷갈리게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뭐가 틀렸나 보세요. 말씀의 교훈으로 사람의 이해력을 인도하시며, 이런 인도를 받지 않고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의 우매 또는 무지를 시정하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허튼 말이다. 이게 틀린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교훈으로 사람의 이해력을 인도하시며, 왜 이게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주 하나 둘씩을 살짝 틀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다윗에게는 율법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필요한 모든 지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자기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원한다. 자, 이거 구별하겠어요? 앞에 말은 펠라기우스 말이고 뒤에 말은 다윗의 말이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말이 왜 틀렸지? 숙제입니다. 안 가르쳐 주겠어요. 이거 카페에다가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이거 올려보세요. 분명히 그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위에 비칠 때 해가 땅 위에 솟지만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눈을 뜨게 하시거나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말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밑에서 한 6째 줄 결론, 사도행전 1장 4절 뒤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심으로써 그 결핍을 증명하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비춤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든지 서슴지 않고 인정해야 한다. 이 이상의 이해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를 알지 못하므로 그만큼 더 무지한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거를 도와주시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펠라기우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칼빈은 100% 완벽하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건데,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과의 도르트 논쟁 싸움이잖아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적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신인협력주의인 거예요. 이 글을 펠라기우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여지는지 한번 여러분 해설서를 써보세요. 여기 기독교 강요에 대한 해설서를. 자, 오늘은 이렇게 21장까지 이제 중생된 인간의 이러한 상태의 의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면서 또 중생의 이런 은혜도 필요하고 또 중생된 이후에도 또 우리가 일반적 그런 은혜도 필요하면서 또 교회적 그러한 또 질서 아래에서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잘 배워가는 그런 인간의 자리를 또 잘 이해하라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당부합니다. 기도합니다.